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이제 병원년이 다 됐습니다. 연말이고, 병원년이 되면, 좀 변화가 많은 일주들이 있죠. 다른 일주들보다 좀 유난히 더 변동수가 많은 일주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꽂아서 매년 제가 하는 거라서,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시겠지만, 변화가 많다고 하는 것들은, 보금이 될 수도 있고, 천춘지층이 될 수도 있고, 천합지합, 천합지형, 이런 게 있는데, 그 몇 가지만 꽂아서 오늘 영상을 찍을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내가 변화가 많은 일주들이 첫 번째가, 이 보금운입니다, 보금운. 보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주에서 동일한 간지가, 세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거를 보금을 갖다가 우리는 전지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보금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신음할 때, 신음하다 음자고, 복은 이게 엎드릴 복자예요. 이렇게 해서 보금입니다. 엎드려서 신음한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복음이 대체적으로. 그만큼 복음의 흉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지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와 년주 세운이 같은 간지일 때도 복음이라고 하고, 또 년주 내가 태어난 년과 세운이 같을 때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전지살은 61세에 만나는 회갑년이 복음이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병오년이 되면, 이 병오년이 병오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내년에 61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갑년이 바로 전지, 또 복음, 이렇게 해당되는 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병오년생이시든지 병오일주든지 해당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회갑 잔치가 재난이나 흉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게 회갑 잔치인데, 원래의 의미는 내가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 또는 불우한 이웃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음식을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의미로 내가 회갑년을 여는 게 복음의 회갑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베품으로 해서 전지살의 흉을 액땜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게 회갑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살이라는 것들은 이게 굴러가는 것이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쉽게 말해서 가다가 막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발길을 돌린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서, 그래서 추진하는 일에 지연이 되거나 정체가 되는 성분을 말하는 거고, 이런 운일 때는 보통 인생에 큰 변화를 줄 만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것 때문에 손재나 망신, 막힘, 지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복음운이 신중해야 된다, 복음운에. 보통 복음을 볼 때는 이 대운의 기륭을 같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운이 흉운일 때 그때는 내가 복음운이 오면 어떤 막힘이 있거나 단절되는 운으로 보죠. 그래서 내가 전직을 한다든지 재물이 손재가 된다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게 조금 크게 다가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대운이 기운일 때는 이 복음이 새로운 기회나 어떤 환경, 어떤 터닝 포인트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운의 기흉을 나눠서, 기운일 때는 그런 불상무적인 대운의 흉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오일주나 병오년은 어떤 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직업적인 변화가 우선이 되는 거고요. 평생을 해오던 일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전혀 내가 관련이 없던, 전공과 관련 없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오일주나 병오년주는 내년에 병오에 복음운이 들어오니까
지체하고 막힐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를 하고 어떤 쪽이 올지는 또 원고를 봐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대체로 그렇다. 그래서 복음사를 극복한다, 뭐 개운법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은 중요한 거는 복음문에는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평정심. 그리고 하나는 휴식. 보통 이 복음문이 되면 조급증이 생겨요. 내가 불안하다고요. 마음이 좀 초조해지고 불안증이 일어나는 게 복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운이 왔을 때는 내가 지체됨을 지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또 쉼없이 달려오고 이런 시간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휴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복음이에요. 왜? 신음하고 앓으니까 힘드니까요.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내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체되고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일만 해야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돈을 쫓아서 가야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럴 때는 몸이고 마음이고 재물이고 여러 가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신음하기 전에 내가 좀 쉬어가면서 뭔가에 쫓기지 않고 쉼을 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의 병호년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병호일주는 이럴 때 내가 쉬어가면서 조금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 좀 배려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액땜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큰 변화를 줘서 내가 뭔가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일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복음운에는 대체로 좋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복음문은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별로 할 때 대체로 이거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천충지충입니다. 천충지충. 아시겠지만 천충지충은 충은 변화잖아요. 변화. 충을 이제 흉으로만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충을 우리가 흉으로 보는 이유는 어떤 삶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안정된 생활, 주거의 정착, 편안한 삶 이런 걸 뭐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 본능이 있는데 이 충이 돼버리면 그 본능이 깨지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을 나쁘게 보는 겁니다. 왜? 편안한 삶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충이라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천충지충이 될 때 내 기신을 충하면 기할 거고 희신을 충하면 흉할 것인데 이 천충지충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다 충이 되는 거예요. 천간도 전쟁, 간전, 지지도 전쟁, 지전, 간전, 지전 이런 게 일어나니까 막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이상적인 것들도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 충발, 뭐 세자 충멸 이런 말 쓰잖아요. 천충지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한 자를 충하게 되면 더욱 바라게 되는 거고 약한 자를 충하게 되면 그 충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자가 천충지충이 되죠. 그 임자 병호가 천충지충이 되면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가 구별 안 되잖아요. 이 적천수에서는 천충은 옳다, 지충은 불길하다, 아니 불같이 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을 논할 때는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고 여러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천간과 지지가 충이 되는 거니까 임자일주가 병오년에 천충지충이 되겠죠. 그럼 천간의 정신적인 부분 또 지지의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갈등이나 흔들림이 생기는 건데 임수는 제왕을 깔고 있죠. 그 병화도 제왕을 깔고 있는데 임수가 오화를 보면 태지예요. 근데 병화가 자수를 봐도 태지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힘이 비등한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견줄 만할, 막 굉장히 뭐 비슷비슷하게 견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대로 이 환경을 버텨내고 싶고 보존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많은데 주위의 모든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자꾸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립하면서 오는 문제다 보니까 그 충돌의 세기가 강한 것이다. 하지만 임자 병호의 선지충은 저는 그리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와 기제가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어서 오히려 발현한다. 내가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급격한 변화, 스트레스, 그에 따른 십성이나 오행, 이런 것들로 해서 변동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수국하니까 돈에 대한 거, 이성적인 거, 뭐, 이 자원은 도화니까 이성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어쨌든, 만약에 신강한 임자라면은, 신약한 임자든지, 신강한 임자든지 간에, 병원연에는 굴곡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굴곡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 오는 천충지충은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그런데 그 대운에서 오는 천충지충은 그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대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운에서 오는 천충지충은 그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내가 대비를 못하는 것 뿐이지 내가 못 이길 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세운에서 오는 병원연의 임자가 좀 크겠지만 요 기운을 잘 하려면 큰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어떤 획기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합지형이 있어요. 천합지형. 천간은 합이 되고 지지는 형이 되는 거. 제가 천합, 지합까지 하려 했는데 천합, 지합은 너무 지합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따로 하든지 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렇게 세 가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천합, 지형이 된다는 거는 뭐죠? 일주가 신묘. 신묘가 병호를 보면 천합지형이 되죠. 자묘형. 그렇죠? 왜 천합지형을 꽂았나 하면 천합지형은 곤랑도화라고 합니다. 곤랑도화. 형의 작용도 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천합지형은 시비나 다툼, 뭐 폭력, 횡액, 송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별로 좋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천합지형은. 왜 그러냐면 이 천합은 병신합으로 나를 묶어버리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 정신적으로 오는 구속이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오는 구속이 뭐죠? 이 묘파의 도화 때문에 그런 거죠. 파살도 있고. 그럼 도화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편야, 도화, 도삽도화, 원내, 장내, 뭐 도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천합지형은 그런 도화들 중에서도 곤랑도화라고 해서 기운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원래는 일주나 시주에 있을 때 이걸 곤랑도화의 기운을 강하게 보는데 이렇게 운에서 들어왔을 때도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동화하면 도화의 작용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편관이 하급금이니까 정관이죠. 그렇죠? 정과 편관이 합거당하고 있는 중에 다묘의 상형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신으로 작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방탕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합지형 곤랑도화를 음란하거나 이성의 문제를 보고 남녀 모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원한을 산다든지 또는 주세 짝기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도화의 기운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으니 이런 도화의 기운을 적당히 활용하면 뭐 또 멋이나 풍류 이런 것들 내 매력을 드러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예술 계통에 종사를 한다든지, 뭐, 그쪽에 뭐, 사람들, 우리가 모으는 직업,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되는 직업, 이럴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설은 따르게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도화의 직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연예인이 된다든지, 정치인도 도화의 직업입니다.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작가가 된다든지, 선생님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화살이 있어야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도화라는 거는 복숭아 향기잖아요. 내가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드러낸다는 게 이런 화면이나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도화, 골랑 도화가 있으신 분들, 특히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겸비해야 된다. 많이 배우고 겸손해야지 이 도화를 내 가치나 내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성이 결여된 도화는 색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배운다고 해서 내가 막 높은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수성하고, 또 내가 뭐 추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낭도화는 어느 체계를 봐더라도 강력하기 때문에 음란하다, 주색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내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 좋게 보지 않는 것이 곤란도화이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이 도화의 작용을 잘 발휘해서 예술적 재능이나 뭐 내 기술, 이런 것들을 펼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신묘일주처럼 천합지형 곤란도화가 될 때는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또 수성할 줄 알고, 지성을 쌓고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 아주 좋은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요렇게 세 가지만 해봤어요. 천합 지합까지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천합 지합도 마찬가지인데, 천합 지형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천합 지합은 여기서 합이 천합 지합으로 같이 되니까 내가 어떤 것들에 묶여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못한다든지, 이성에 묶여서 못한다든지, 무슨 내가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성과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 때문에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금이나 천춘지충이나 천합지형이나 천합지합은 큰 변화가 많을 것이다. 병원년에. 그럼 그 변화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당하고만 있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찾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병원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연말이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가 형상적으로는 1월 1일 또 새해를 기점으로 보고 해맞이도 보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